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출가하고 7해 동안 그 남편하고 살았는데 남편하고 7년 살고 사별을 했습니다. 사별을 하고 84년 동안 홀로 생활을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8년도 아니고 84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고 끈기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뭐 큰 기적이 나타나고 이것도 물론 능력이지만 초지일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사실 오늘 이거 오전에 들었던 말씀처럼 에녹과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에녹. 이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끈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끈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칭함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 지금 있는 일,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지자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해주고 있어요. 주경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칭함을 사람들이 주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이 사람은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8년도 아니고 8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에게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 그래서 기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사 중에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면서 봉사정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 또 어떤 사람들은 스토리텔링, 아주 그 말을 능란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상담의 은사,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예지하는 예언의 은사도 주시게 되고, 또 방언의 은사도 받고, 또 방언 통역의 은사도 받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또 이 한라회 회원들처럼 권면을 잘해서 권면의 은사도 하나님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권면의 은사.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겁니다. 찬양의 은사, 또 반주자의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들, 또 가장 뛰어난 은사가 뭐냐? 사랑의 은사입니다. 사랑의 은사, 사랑이 많은 은사들. 그래서 우리 한라 회원들이 6세부터 9세까지 사이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공짜 하나 뺐잖아요. 6세부터 9세까지. 다들 이렇게 연세답지 않게 젊고 아주 권면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 우리 한내원들을 제가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안나도 84년을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선지자의 은사.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선지자의 은사.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은사를 주셨다. 선지자의 은사. 무슨 은사라고요? 선지자의 은사.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정말 84년 동안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여인이 안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괴테가 한 말이 생각이 나요. 사람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방향성.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운전하고 할 때에 뭘 제일 체크를 잘해야 돼요? 예? 자, 질문이 좀 애매한가요? 자,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이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계속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봐야 돼요. 요즘에는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몇 킬로 남았나, 어디에 휴게소가 있나, 어느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인가를 잘 보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인생에 엄청난 그런 시련을 사람들이 당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방향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지금 안 나도 7년밖에 못 살았다니까요. 7년. 70년도 아니고. 그러니 이게 한 젊은 여성으로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이 많이 열리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채널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열렸어요. 세상으로 나가도 아무도 그를 잡지 않아요. 얼마든지 자유분방하게 세상으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 여인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여인입니다. 방향성. 괴테도 그랬어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사람은. 그래서 이 여인이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 나는 남은 인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누구만을 의지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인생을 경건하게 살기를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 여기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도 어디에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만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는 삶. 그러니까 방향 설정을 굉장히 잘한 분입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 수 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라고 내게 이런 여건을 주셨는가 보다.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는가 보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그분은 기도의 등불을 밝히며 살았던 여인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설정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비관적인 일을 우리들이 만나도 굉장히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37절 시작. 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쉬운 일부터 해야 됩니다. 쉬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쉬운 일부터 하자. 우리 한번 쉬운 일부터 하자. 여러분이 집안일을 하든 교회 일을 하든 쉬운 일부터, 사업을 하든 쉬운 일부터 일을 해야 일을 잘하게 되죠. 쉬운 일부터. 어려운 일부터 일을 뛰어들어가서 하게 되면 일이 제대로 안 됩니다. 일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일을 할 때도 쉬운 일부터 접근해야 됩니다. 쉬운 일부터. 양발을 여러분이 개킬 때에도 어려운 것부터 긴가민가 하는 것부터 양발을 짝을 맞추지 말고 쉬운 것부터, 색깔이 똑같은 거 아주 딱 눈에 띄는 것부터 딱딱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는 저절로 맞아요. 양말도. 또 실타래를 여러분이 푸는데도 쉬운 데부터 풀면 다 풀립니다. 결국에는. 근데 어려운 것도 풀려고만 안 풀려요. 실타래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쉬운 일부터 해야 되고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놀랄 일들이 많고 이 환경에 눌릴 일들이 많아요. 눌릴 일들. 그렇잖아요. 문제 생기면 눌리잖아요. 그럴 때에는 우리들이 영적인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영적인 기도의 산. 꼭 산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의 처소에서 높이 영적으로 올라가서 문제를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려다보는 게 중요해요. 집에 막 우리들이 이렇게 눌려 있으면 성경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막 눌려 있으면은 아무 생각 안 나고 다 일이 복잡해 보이고 힘들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막 일이 눌려. 그러면 우리가 그때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전쟁을 위해 산에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의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하나 실타리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영적인 높은 산의 경지에 올라가서 문제를 내려다봐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꼬여 있는가? 어떤 게 이게 잘못됐나? 내가 문제인가? 어떤 게 문제인가? 하면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문제를 내려다보게 되면 저절로 그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들이.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즐기며 즐겁게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공자도 그런 얘기했지만은 무엇을 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더 일을 잘합니다. 축구도 그냥 막 의무감에서 너 뛰어 또 해서 뛰는 사람보다 자기가 즐거워서 뛰는 사람이 훨씬 실력이 좋아요. 근데 즐거워서 뛰는 사람보다 이 축구를 즐기는 사람이 축구를 즐기는 사람은 공을 막 배고 잡니다. 저녁에 공을. 축구가 너무 좋으니까. 예. 이 즐기는 사람은 나중에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예. 미국의 그 농구 선수 알죠? 키 큰 사람. 예. 그분도 밤에 농구공을 배고 잤대요. 안고 자고. 왜? 너무 그게 좋아. 너무. 예.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즐기면서 해야 합니다. 예배도 즐겁게 즐기면서 참석해야 합니다. 즐기면서 예배도. 예. 그래서 우리 그 청주에서 오는 우리 정규 형제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청주에 신방을 가보니까 제가 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라면 여기까지 오겠니?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예. 이 시간상으로는 뭐 1시간밖에 안 걸린다고 하지만 일단은 도가 틀리니까 도가. 또 교회를 막 수천 개 지나가잖아요. 그럼 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어. 가까운 데 갈 걸. 가까운 데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운전하고 여기까지 무사히 찾아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예. 속도도 빨리 안 내고 천천히 다니잖아요. 정규 형제님이. 예. 최고 속도 시속 60km. 그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이렇게 오면서 그렇게 제가 오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정규 형제가 청주에서 목회를 하고 내가 대전 사람이면 나는 못 가. 나는 안 가.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저렇게 다니는 거 보면서 또 세종에서부터 이렇게 운전하고 애기 하나 옆에다 데리고 오는 우리 오우림 자매님도 대단하고, 예. 또 송천동에 저 집이 많은데 계룡산 쪽에다 집을 얻은 이현수 권사님도 거기서 또 차 타고 올라오면 또 먼 거리잖아요. 거기도 예, 먼 거리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작정 기도할 때도 그냥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이런 걸 우리 보면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 참 이렇게 다 이렇게 세워보면은 훌륭한 분이다. 한 분 한 분 너무 알곡 같은 그런 분이다. 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제 제가 운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너보다 더 훌륭해. 그렇더라고 주님이. 정규 알았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등불을 가지고 밝혀야 합니다. 기도의 등불 늘 즐기면서 즐겁게.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즐겁게 하지만 일할 때도 항상 즐기면서 여러분이 가사 일할 때도 즐기면서 또 직장 일할 때도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져서 이 일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즐기면서 성경의 그 전도서에 즐기라고 전도서에 계속 즐겁게 즐기라고 낙을 누리라고 전도서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라고 늘 여러분이 행복하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았어요.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주님 하나님의 제단을 가까이 오고 가까이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면서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초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림 예수님의 처음 아기로 오신 초림 그 초림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영안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아기가 왔을 때에 계속 아기들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하나님께서 안나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안나가. 예. 야,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예, 날마다 긍정적인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긍정적인 방향.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긍정적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예. 오늘 하루 또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 제가 사람들을 밝히는 기도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밝히는 기도의 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그런 기도의 등불,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나회와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그 아픔을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화시킨 여인이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기쁨으로 성화시켰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7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그 아픔과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켰어요. 방향을 예수님에게 돌리면서 누구에게요? 방향을 예수님에게 돌려서 방향을 주님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했듯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봤다가 그가 물 위로 걸어갔잖아. 예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 네,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을 베드로가 안 바라봤을 때에는 그는 시험에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누구와 만나느냐, 무슨 소리를 듣느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시험에 드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전화할 때도 항상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하세요. 그걸 다 듣고 있는 분이 있어요. 주님이 그걸 다 도청하는 거, 주님이. 예. 누가 도청한다고요? 주님이. 은혜로운 표현을 써서 주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하는 얘기들,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들 다 우리 주님이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식탁에서 하는 소리, 예. 옆 사람하고 나누는 소리, 차 안에서 대화하는 소리, 주님이 다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생을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거든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이 거듭나야 합니다. 입술이. 할렐루야. 우리들의 입술이 온전히 거듭나야 돼요. 온전히. 우리들의 입술이 그냥 거듭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우리들의 입술이 바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안나는 계속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거기 성경에 나오죠. 38절에 읽어봅니다.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유대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다. 자, 이 아기가 누구죠?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 안나라고 하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영안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게 했고 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입으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으로 전도했다.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전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했던 여인이 안나입니다. 은혜로운 입술을 갖고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동춘당 공원 앞에 이렇게 싹 지나갔는데 거기 앞에 그 글자가 좋은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동춘당 공원에.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욕됨을 참지 않으면 화를 초래하고 말을 삼가하지 않으면 위태함에 가깝다.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자, 욕됨을 참지 않으면 뭘 초래하고? 화를 초래하고 말을 삼가하지 않으면 위태함에 가깝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얘기를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명심보감. 야, 좋은 얘기를 써놨어요. 예. 그 제가 그걸 사진을 탁 찍어왔는데, 여러분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제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결혼할 사람 뭘 봐? 그랬더니 제가 항상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뭐 생긴 걸 본다,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죠? 저 그런 얘기 4번이나 들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본다고 말하더니 4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뭔데? 그랬더니 저는 말을 아주 예쁘게 하는 사람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뭘 예쁘게 하는 사람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야, 얼마나 이 지혜로운 얘기인지 몰라요. 지혜로운 얘기인지. 예. 여러분, 말을 예쁘게 하지 않으면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늘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가스라이팅. 눈만 뜨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뭐 그냥 막 공격하고 비판하고. 예. 그러니 그걸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자든 여자든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예쁘게 말을. 예쁘게. 같은 말이라도 예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랑받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어요. 예. 이렇게 말로 이렇게 내뱉고 사람을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을 해버리면은 상대방은 거기에 원한을 갖고 생깁니다. 원한이 생겨, 원한이. 무심코 본인은 던진 얘기를 상대방은 굉장히 그걸 상처를 받아요. 예. 상처를. 어떤 사람이 식당에 갔다 와가지고 제게 그런 얘기를 해요. 식당에 갔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밥그릇을 던지더래. 이렇게 던지더래, 밥그릇을. 그 밥그릇이 막 뱅글뱅글 돌다가 탁 쓰다박고 뱅글뱅글 돌다가 탁 쓰다박더래. 그 자기는 2번 다시 그 집을 못 가겠다고. 예. 그리고 자리가 없다고 막 퉁명스럽게 막 가라고 쫓더래요. 그 자기는 다시는 거기 안 간다고. 요즘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옛날 사람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 말이 인생을 바꾸는구나. 말이.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의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니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이쁜 말, 은혜로운 말을 우리가 전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예쁜 말, 은혜로운 말을 전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그래서 그렇게 해야 전도도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의 품격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드러낼 때에 사람들이 복음이 전도가 되고 주님께 관심을 갖지, 말이 이렇게 그 상처가 되고 막 공격적이고 막 가스라이팅을 하고 꼭 그 토끼몰이 하듯이 사람을 막 다그치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마음이 다치는 거죠.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쁜 말,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년 안에 정말 이 안나처럼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은혜로운 말. 정말 예쁜 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갔더니, 늘 사람께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은혜롭더라. 말이 참 곱더라. 정말 내가 말로 위로를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뭐 공격을 받았다, 뭐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정말 입술로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많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경건한 삶을 선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자 38절부터 39절까지 38절 39절 읽어봅니다. 38절 39절 시작. 마침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죄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대하여 말하리라. 아멘. 자 39절 시작. 주의 법을 쫓아 모든 일을 하고 할 일을 걸어가 공동에 나사렛에 이른다. 아멘. 자,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요셉과 마리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가 육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주님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첫 아들을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 모든 주의 율법을 쫓아 모든 일을 피하고, 이 피했다는 얘기는 할례 예식, 정결 예식, 첫 아들을 드리는 헌신 예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뜻입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거기 40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아멘. 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한나회 회원들은 이 안나처럼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의 등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등불은 갖지 못해도 기도의 등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의 등불을 놓쳐서는 안 되고, 기도의 등불이 꺼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등불을 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여러분이 조금 늦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을. 예? 제가 고향 땅으로 이렇게 가면서 항상 그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있는데, 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식당에 가끔 가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이 어디 있냐면은 판교면에 있어요. 판교면. 거기가 한우집이 있어요. 한우집. 여러분이 그렇게 했네요. 저 목사님 한우만 좋아하시는가 보다. 근데 저도 가뭄에 콩나듯이 가는 데니까 이해하세요. 한우집이 있는데 여기는 한우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우가. 그 대전 사람들도 거기 많이 와. 한우가 얼마나 왜냐하면 옛날에 그 판교면이 이 소들이 유명했어요. 소가. 권사님 그렇죠? 소가 거기가 유명했고 묵이 유명해. 묵, 상수리. 그래서 거기가 한우집이 유명한데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한우를. 그 사람들이 거기 막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네야. 한우집이. 그 앞에다가 또 크게 건물을 줘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해설을 또 부탁드립니다. 3대를 하고 있어요? 3대를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지금 그 앞에다 건물을 큰 교회만 하나 짓고 있어. 난 교회 짓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한우집 짓고 있더만. 예. 그래가지고, 이야, 그 아주 1인당 15,000원, 2만 원이야. 근데 막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 예. 다 돈이 반짝반짝 하네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쪽을 지날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구경자 원사님 생각을 제가 항상 해요. 거기 갈 때마다. 이야, 우리 남편을 이렇게 일찍 여의시고 홀로 7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안나처럼 얼마나 고생했을까.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거기서 같이 나갈 때마다. 그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한테 여기가 구경자 원사님이 사셨던 데야. 여기 학교는 이재창 집사님이 다녔던 데야. 제가 그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구경자 원사님 그 자녀들 보세요. 다
이렇게 막 무슨 생일잔치 가보면 다 군대야, 군대. 권사님 말 한마디에 다 막 군기가 팍 들어서 다 앉아있고 찬송 부르고 막 명절 때마다 예배 드리고 계속 그렇게 군기를 잡고 저렇게 믿음으로 가르치니까 어쨌거나 자녀들이 다 칠남매가 다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다 있는 저소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 기도의 등불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예?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재단을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한나회 그리고 늘사랑 재단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정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의 불이. 예. 이 기도의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재단의 권소라 저 집사님도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인데 새벽에도 그렇게 얼음이 꽁꽁 얼어 있는데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오전에도 와서 막 2시간씩 기도하시고 그거 보면서 야, 참 본받을 만한 게 많고 또 우리 새벽에 막 등불을 들고 그 기도의 등불을 들고 기도하는 분들 또 저녁마다 기도하는 분들 또 골방에서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분들 또 기도 제목을 쫙 나누면서 우리 집사람들이 기도 제목 보내주면 그걸 또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우리 재단이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개개인들 기도 쉬면 그때부터 끝입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강하게 기도줄을 붙잡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주님은 방법이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세요. 주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해결할 방법이 많으신데 주님 제게 알게 해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길 원합니다. 기도 시간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나회가 다 기도의 등불이 되고 우리 재단이 다 기도의 등불을 가지고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